사순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해마다 그 동행의 방법을 매 해마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고 또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매 해마다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정말 내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매번 훈련마다 해마다 실패를 해요. 낙제를 합니다.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탈락된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원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기회가 오니까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내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통과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찍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아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존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훈련에 자꾸 탈락을 하면 이름표가 하나 붙어요. 탈락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찰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지 못하면 그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려면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놀고 싶은 거 못 놀지요? 특히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지 마라. 공부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나가서 놀으려고 나가면 나가지 마라 공부해라 그럴 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제 친구랑 약속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조금만 놀다 올게요. 이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돼요. 근데 시험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안 돼. 들어가서 공부해. 단호한 부모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예요. 단호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세요. 뭐 해라?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이 부모님 말을 듣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을 뻔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 믿는 어떤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요단강 건너갈 뻔했어.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럼 도대체 이 요단강은 어딜까요? 요단이라는 단어는 내려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만 갖고 사실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면서 그 땅을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어요. 카나안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젖이 흐른다는 젖이라는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꿀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달콤하고 달라붙고 뜨거운 걸 먹으면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의 꿀을 먹으면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고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삶. 이 삶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로가 있어요. 요단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요단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기념을 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 강바닥을 건넜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어디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다, 요단, 겸손 다 무슨 얘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 우리가 과연 바닥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나오지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딱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요단 강바닥에 내려온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다 삐져버리고 내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다 돌아서 버리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 삶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뭘 원해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도 내가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공부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졌다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뜻은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본체라는 뜻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작서부터 누구였던 얘기예요? 하나님이었던 얘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크기를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크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땅 아래, 어둠 속, 바닷속 어디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본 본체 신앙. 그분은 시작서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제 모습, 또 여러분의 모습, 그 작은 모습과 이 온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크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작아지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이처럼 작아지신 예수님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야지만 됩니다.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뭐 하셨어요? 가만히 묵묵히 그냥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중간 다리의 목적이에요. 중간 과정이에요. 마지막 목적은 부활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승천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죽지 않으면 승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작은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 예수를 여러분은 믿고 계시고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성경을 잘 읽고 찬송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으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고난을 당했으면 나도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참으면 나도 참고, 그분이 승천하면 나도 승천하고, 그분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본체는 왼쪽으로 가는데 지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울고 웃고 재밌게 살겠다고 우측으로 가고,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매 해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입소해서 다시 훈련받고 탈락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내년을 기다릴 동안에 연습을 충실히 개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붙으면 하나님 뭐예요?
한 단계 올려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제가 몇 학제예요? 12학제입니다. 12대문, 오늘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12돌. 우리가 배움의 학문의 기간도 단계가 12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등급까지를 배워야 우리가 변화로 탁 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주세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근데 낮아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정돈되다라는 뜻이에요. 미르바라 정돈되다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여러분 생각을 맞춰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 웃으면 웃어야 돼요. 다 울으면 울어야 돼요. 목회자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전화 왔는데 목사님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막 좋아해 줘야 돼. 잘 됐네. 근데 그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떡하나. 들쑥날쑥해. 이게 여러분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갔다가 또 슬퍼하면 슬퍼하는 쪽 위로했다가 불쌍히 여겼다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위로했다가 교제했다가 자비를 베풀다가 사랑을 하다가 모든 것을 뭐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새겨도 누구 따라 새기는 거예요?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누구 따라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영, 겉에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험에 패스를 하셔야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립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복은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에 탁 앉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분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마지막에 6,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복종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죽어라. 왜 죽어라? 말씀을 떠나 살던 모습을 죽여라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을 떠나 살던 모습을 죽이면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를 원래의 모습인 내 우편에 앉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이끌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과거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던 일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못 박았을 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서 당신이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으며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무조건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 나도 물과 피를 같이 쏟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안에 착한 사람들만 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다 필요 없대. 나는 죄인 부르러 왔대. 사실은 밖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불러다가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화가 나 있으면 밖으로 화가 표출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즐거우면 웃음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기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내년 안 되면 후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육신이 허약해집니다. 고집 부리던 내 생각, 내 몸도 다, 생각이 다 약해져. 하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낮춰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아둥바둥거리고 살아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음을 한 사람이 뽐냈어요. 그래도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저 아직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진짜 머리가 지끈했어요. 그리고 결이 번쩍했어요. 당신이 나이 먹은 삶을 알아? 나이 먹어봤어? 아무도 못 해본 걸 우리는 하고 있어. 아무도 못 해본 노인의 길을 걷고 있어. 와보지 않으면 몰라. 굉장한 정답이에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식을 거기까지 가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건강을 거기까지 가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능력을 거기까지 가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건강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식이 전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를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아보는 그분은 나의 형제? 그분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지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 된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데, 이 사순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그 앞전 말씀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내가 너 거는 못 들어주겠다. 너는 너무 악해서 네 죄는 내가 사해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온 인류를 다 품에 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나를 품에 안아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번 주간에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저분이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저 사람 나보다 키가 작아. 저 사람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이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뭐 하는 얘기예요? 낮게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훈련하며 걸어가셔서 이 마지막 부활의 시기에, 승천의 시기에 여러분이 보좌 우편에 탁 앉으면 뭘 받아요? 공수부대가 뭐 특전사들이 윙을 단다 그러잖아요. 점프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대든 특수부대들이 그 고난의 훈련을 패스해야지만 그 뭘 받아요? 증표를 하나 받아요. 표식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2021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 결정도 본인이 합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난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에 정말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2021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탈락했으면 또 가서 몸 만들고 생각 만들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한테 기회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부여하시고 계속 패스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찍 패스하면 그 무공에 능력에 뭘 느껴요? 가치를 드러내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당당하게 나가서 이 4주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주간이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